더운 날씨에 사느라고 애쓰셨고, 오늘 또 많은 갈등 속에서 이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또 승리하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셨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띄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심장부, 중심부에 들어서 있습니다. 너무 덥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이런 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때는 반드시 지나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를, 잘 되는 때를, 혹은 또 이 고난의 때를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반드시 우리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하도 덥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저곳 피서지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저렇게 초복이니 중복이니 말복이니 부참한 또 삼계탕 차려놓고 그 앞에 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특별 서비스하는 거예요. 못 드신 분들 지금 다 잡수세요. 예, 닭다리는 누구 드릴까? 예, 하여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이 여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잘 보낼까? 시원하게 보낼까? 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지혜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거기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보내느냐 하는 이런 말씀 한마디 더 보태지 않고,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사랑으로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이 무더위를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정비하자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앞세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기고도 남는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아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한 종교는 인간 자기 자신이 도를 닦음으로, 세상의 모든 그 속세와 끊어냄으로 득도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내세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결단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는 뭐냐?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복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런데 그런즉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전도가 돼야 돼. 그 말은 복음, 좋은 소식, 인생 일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이 벌어졌다, 자식이 성공했다, 입사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병에서 나았다,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앞서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라.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만들었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어제와 오늘까지 지금 이 자리,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믿는 자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도요, 누구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양육반의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
바쁜 일정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따라서 교회에 나와.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려.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도 오늘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도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할렐루야 찬양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들었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거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무슨 좋은 소식일까?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좋은 말일까? 어쨌든지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 좋은 소식이냐?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지옥 가운데 떨어질 인생인데, 그 죄의 형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계시니, 바로 그 일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의 형벌을 그에게 받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한 말씀 또 하네.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90% 믿지 않아.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설교 예수만 말하고 십자가만 말하고 그런다고. 그럼 교회에서 뭔 얘기할 거요? 여러분, 예수 이름 들으러 왔어요. 십자가 들으러 왔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십자가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고 죄악된 자리에 빠져 허덕이다가 겉은 멀쩡하고 겉은 번쩍번쩍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 심령은 썩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보다는 심판과 책망 속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먼저 믿는 전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 66권이나 이렇게 두꺼운데 별의별 말도 다 들어있는데, 아니요, 그 말 왜 그렇게 많이 써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마디 말씀하시려고 창세기 창조부터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국까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뭔 말이냐? 인생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들었습니까? 다 들으셨죠? 핑계대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핑계대지 마라 그 말이요. 아이고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 분명하게 말해. 옆에 사람 다 증인이 되셔야 돼. 아니 그때 2017년 7월 30일 날 주일날 그때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당신은 그때 귓구멍에 막고 있었어. 분명히 얘기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네. 이것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 끝난다는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어차피 죄인이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지옥 가는구나.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죄값을 받으시고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셔서 이 들은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들은 것 중에서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 없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고 간음하는 여자를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내팽개쳐 치면서 그들 손에 큰 돌을 하나씩 쥐고 씩씩거리면서,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어서 트집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쓰러져 있는 흐느껴오는 여인의 머리 앞에 꿇어 앉으시더니 땅바닥에 홀로 조용히 무언가를 쓰시고 머리를 들어서 너희들 중에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자를 치려고 하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이 여인을 칠지어다. 그 누구도 손에 잡힌 돌로 여인을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때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이 전철을 2번을 갈아탑니다. 1호선을 타고 4호선을 타서 안산 상록수까지 이제 갑니다. 한 1시간을 넘게 전철을 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십니다. 이 전도사야, 너 거기 그렇게 앉아서 졸고 가지 말고 전도해야지.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지를 책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나눠주며 전도를 하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며 어떤 때는 중간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한 젊은 사람이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니 보아하니 뭐 장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부 다 시선을 돌려서 나를 쳐다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마누라가 그랬나? 절대로 우리 마누라는 오늘 이때까지 30년이 넘도록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어디 갔어? 예.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그러네.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쓰러뜨려 예수자가 나를 고개를 전부 떨쳐버려.
예수자가 나오니까 제 양반 전도쟁이네 그러고. 그러나 마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여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러면서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한번 나와보시오. 참, 어떻게 그때는 담대해 있는지 몰라. 진짜예요. 극장 앞에 지금도 기억나. 우리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그 영화 이름이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에게 애인. 엄마한테 애인 생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또 젊은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 극장 앞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 간판 극장 내려라. 그러고 앞에서 전도하고 들어가는 사람 앞에 당신 엄마한테 애인 생기면 쓰겠어. 이러고 들어가. 아이고 참,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품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로 2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도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은 심히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결과예요. 첫 번째 결과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우습지도 않아. 그 다음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오는 죄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끌어당겨 놓고 죄를 범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자기 앞에 두고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한다.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또 우상을 만들어놔.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거요. 이것이 복준다 이거요. 참 얼척우섭네, 얼척우섭. 무지무지하게 웃기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에스겔 20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겨버리고 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게 짓밟아 버렸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인 줄 아세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 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너희들이 또 가물면 물을 갖다 줘가지고 나무 하나를 기르지 않느냐.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은 그 나무를 베어서 너희들이 물 주고 키워서 한 그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물 칠하고 은물 칠해가지고 저 간이 모셔놓고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부분을 우상 만들어놓고 딱 모셔놓고 절하고 나머지 가지들은 또 그놈 가져다가 불을 떼가지고 고기도 곧 먹고 삶아 먹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끼 어리석은 놈들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끌어들여 놓고 걸려 넘어지는 우상을 그 앞에다 놓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결과예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무슨 뭘 깎아서 바위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든 말든, 이 세상 살면서 거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잘 들으세요. 졸은 자들도 이 대목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죽는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어디 지옥이 있어? 어디 천국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여러분 풀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팔팔팔 끓는 그 지옥 불덩어리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육신으로 한 번 죽지만 영원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죽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들으면 뭐 하냐고 말이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쭉 하시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마음속에 돈 우상, 자식 우상,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로 옆에 세워놓고 사업 우상, 무슨 성공 우상, 명예 우상 이런 거 딱 세워놓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우상단지로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구한들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하고 믿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래서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누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내가 받을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나를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봐라, 죽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악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사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죄의 저주 아래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갇혀 사는 내 인생을, 나의 고통을 당신이 받으셨고, 나의 죽음을 당신이 죽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갇히셨고, 나를 위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들려진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로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너를 살려준 너의 인생의 구주로, 너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어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찬호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에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천국 가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미끄러 쓰러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치여 넘어지고 이 세상 것에 바둥바둥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들은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 법석치고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 나를 죄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